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남자, 나이스 가이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남자. 그토록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 남자가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단역 배우 조연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한 번 연극에 나오고 드라마 같은 이 스토리에 나오고 끝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조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꽃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요셉이 네 번째 기쁨의 불꽃, 이 네 번째 기쁨의 불꽃,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조연 같은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든 연극이든 인생에서 조연 역할은 무지 중요합니다. 조연 한 사람 때문에 주연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엑스트라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만 몇 번 언급돼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착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오직 마리아만을 위해서 존재한 착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서는 착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뭔지 아세요?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었어요. 보세요. 요셉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이슈예요. 하나님의 신비지만 요셉에게는 믿을 수 없는 참으로 힘든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내가 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왜 의로운 사람인가, 왜 착한 사람인가를 정확히 마태복음 기자는 설명해놔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자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착한 남자는 자신의 처지보다도 먼저 마리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 봐 남들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게 righteousness,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겠어요? 배신감을 느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요셉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정원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상황에는 마리아는 수치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죽어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를 먼저 배려한 요셉을 마태복음 기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Righteous man. Righteous man. 요셉은 참으로 착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스토리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보더라도 착한 남자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합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은 마리아가 얼마나 순수한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믿어지지가 않아. 마리아가 그럴 여자가 아닌데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라. 이게 온통 마리아만을 위해서 생각하다 잠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죠?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모든 결말과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했다는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뒷이야기를 몰라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요셉의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순종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죠. 용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내 미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렇죠?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버렸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은 그렇죠. 꿈에 누군가 나타나 알려줬다고 해서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믿어요? 정혼녀의 임신 문제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냐고요. 요즘은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록은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그 말씀을 넌지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아니야.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와서 둘러댄 이야기지. 이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요셉은 멍청한 남자구만.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과 순종은 그리고 그의 바보스러움이 저에게는 한없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참 멋있어.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릅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선배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웠던 것들이죠. 다 인간이 키우면 다 망가져요. 솔직히 자녀들이 왜 망가진지 알아요? 부모가 키워서 그래요. 내가 내 방식대로 키워봐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리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 속에 간격이 생겨서 나에게는 상처와 미움과 어려움이 계속 번져가는 거라. 어릴 때는 몰랐죠.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서집사님이 그 집을 샀는데 땅이 2에이커래요. 엄청 넓어서 자기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른대요. 집에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 나무를 당신이 다 가꾸냐고. 그렇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다 가꿔요. 나무를. 비도 내리고 그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도 되고 토질이 다 썩어서 이게 전부 다 부영양화란 말 있죠.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나무를 다시 키우는 거라. 그런데 인간은 꼭 자기 자식을 끼고 살면서 자기가 키우려고 해. 그게 다 망가진 거라. 놔둬야 돼. 그들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그러면 뭐 하나 하느냐? 교회 데려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을 주고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길을 열어주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스페셜한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내가 다 키우려고 하니까 애들은 힘든 거라.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잘 못 봐 그것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키우느라고 애들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키우면 안 돼요. 계산이 빠르게 키우면 안 되고요. 약삭 빠르게 키우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키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나 저는 이 요셉같이 우직스러운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좀 계산도 빠르고 막 약삭 빠르고 막 탁 가서 막 사업도 잘하고 비즈니스 이런 것은 자기가 나중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보다 먼저는 있잖아요. 순수하고 사람이 예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만나도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누가 만드나?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사랑교회 그런 착한 남자를 환영합니다. 2장에 보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해요. 동방 박사들도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을 다들 기뻐해요. 마리아를 마구 다들 축하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옆에서 기둥서방처럼 후두가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짓궂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녀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볼 때 벙어리 삼룡이처럼 아무 말을 못하고 꺼벙하게 서 있는 요셉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처녀 임신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은 그것을 받아주는 가슴 넓은 사나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은 선뜻 나서서 그 아이는 내가 키우리다. 아니 그 아이는 내 자식이요라고 할 만한 멍청한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다면 어떤 처녀들이 그 착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전부 다. 어디를 가도 다 주인공만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합리화, 요즘에 모든 세상 사람은 자기 합리화, 한마디로 편집증 환자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요셉의 심정과 순종을 다시 읽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역시 예수의 아빠야 라고 저는 감동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참 그 아기를 내 자식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도 못하는 그의 속마음을 저는 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았고 희생할 줄도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아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요셉은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착한 남자지. 그 착한 남자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직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온 엑스트라 조연 요셉, 자신을 스스로 엑스트라로 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조연 같은 주연이지 않겠습니까? 그 착한 남자의 보호를 받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다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착한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순종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이 예수 사랑교회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